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 오는 금요일 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암담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모습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앞으로 이 변화되는 그 세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좀 앞서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 1960년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계속 임신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또 낳고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을까? 그 시대에는요,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으면 그 자녀들이 삶의 미천이 됐습니다. 바다에 가서 물질을 하든 아니면 배를 타서 고기를 잡아오든 어떻게든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삶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낳으니까 나라에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릅시다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시대, 산업시대의 이 자녀들은요,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소비적인 자원입니다. 한 아이를 성인으로 키우는 데만 몇 억이 필요하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를 지나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이 생산적인 어떤 일터에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소비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핵 가정을 거쳐서 이제 1인 가정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서 나는 결혼 안 하고 살랍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해체되고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성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남성 여성의 두 가지의 성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제3의 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나의 성별을 그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점점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초적인 공동체,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또 사회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적응하면서 사면 될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빈 토플러만 해도 장차 사회가 변해서 시리즈 결혼이 가장 알맞은 형태라고 한다면 그걸 채택하면 될 것 아니냐. 적응력이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니까 적응을 잘하게 하는 제도라면
그것이 그 사회의 최선의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학자들, 또 사회를 연구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적응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고의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가정 공동체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즉, 이런 위기 속에서 각 가정마다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무장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붕괴되는 가정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속하게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가정을 온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면서 생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그런 세상의 변화도 있지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었던 그 사람이 맞지 않는 가치관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자리를 잡으셨어요. 주인 되셨어요. 육의 사람으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 양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렇게 변화됐을 때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여성들도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 없었어요. 거의 노예와 종,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요, 결혼해서 자녀들만 잘 낳아주면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안일을 계속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밖에서 놀아도 아내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알고도 눈 감아줘야 됐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시종처럼 희생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부로서만 아이를 낳고 가정의 일을 감당하는 그 주부로서만 살던 그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남편들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이 막 변하게 된 거예요. 예배드리러 자주 나가게 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기도하러 자주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가정에 들어오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생각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남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생기면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합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로한 또 그들을 배려하고 살펴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잡혀가도 나는 괜찮다,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아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획가닥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갈등과 대립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 사도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 여성들이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 믿는 남편들과 부딪혀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할 때는 갈라지게 하라. 안 믿는 아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남편하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져.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헤어지는 게 나아.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가족 중에서 하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헤어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당신 하나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지만 거룩해지고, 예수 믿는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갈등과 고통이 있더라도 먼저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먼저 포기할 생각하지 말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교회 예배 나오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아이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언제 믿으실까 발을 동동 굴르시는 초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부부 사이, 고부 사이, 자녀와의 사이 가운데 갈등과 대립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관계를 깨트리거나 그래서 싸움과 갈등이 심해지는 독소가 되는 것 아닌가? 부부간에 정말 금실도 좋고 애정이 정말 넘쳤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눈물,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감내하는 고통,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만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많건 많지 않건 상관없이 그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요, 한 번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거룩해진 신분이 변화된 그 거룩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회개를 하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남편이 믿는 부인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잖아요. 나는 믿는데 그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요. 안 믿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거룩은 의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하면 거룩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해지고 예배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고 와서 사용하는 그릇들, 성전 기구들, 그것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제물들마다 다 거룩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한 가정에 저와 여러분 한 명만 그렇게 제사장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거룩한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을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전에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축복해주면 그 자녀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아내는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남편에게는 저주의 그 빛을 비춰주실까요? 딱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자녀니까 축복의 빛을 받아라, 남편은 아직 안 믿고 세상 가치관을 살아가니까 저주의 빛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을 같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찬송과 찬양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게 하십시오.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나의 위치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으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안 믿는 남편하고 믿는 아내가 둘이서 같이 살아가면 누가 영향을 더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히 안 믿는 남편의 영향을 아내가 더 많이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리고 세속적으로 변해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너무 강하니까 믿는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기울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가정을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리는,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에 이기게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분은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신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일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자마자 가족이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넬료가요, 예수 믿자마자 그 가족과 종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루디아가요, 자주색 장사였잖아요. 사업을 하는 CEO였습니다. 여성이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 여성의, 루디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습관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주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고 그 영혼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아무나 제사할 수 없죠.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막 찬양이 계속 넘쳐나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산의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부모님은 안 계세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과 형수 밑에서 살았는데 가족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 11명이 같이 살았답니다. 북적북적대죠. 눈치도 보이고 힘들죠.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나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강대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같이 특송하고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형님이나 형수는 끝까지 반대하면서 보란듯이 저를 계속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 목사님이 신년 초에 서약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식구 11명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 11명이 다 예수 믿게 되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12시 땡 되면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시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형수님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형님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동생들, 조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며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가정의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영향력과 여파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의 가정은 어떻게 또 변할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뭐예요? 그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 예수 믿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정말 그 목사님처럼 열정적으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함께 예배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안 믿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도 구원받을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마다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가서 대화하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마다 거룩해진다,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구원하고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